오늘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 가지고 사랑이 이긴다 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부부의 날이래요. 미국 시러큐스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이성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 0.2초 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뭐 하냐면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볼 때 굉장히 이쁘게 보이게, 한눈에 반했어요. 다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눈에 반했어요 하는 게 이 도파민이란 물질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뇌를 마비시켜서 우리 모든 걸 변화시킨대요. 눈빛, 말투, 행동 다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떨어진다? 꿀이 떨어지잖아요. 처음 만나서 교제할 때는 집이 아무리 멀어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인천에서 잠실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 차가 막히는 올림픽 88 도로를 지나면서도 웃으면서 데려다 주고, 집 앞까지 가서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인천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오빠 힘들어서 어떡해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괜찮아,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그러면서 돌아가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변하나요? 인천에서 잠실까지 데려다 주던 양반이 비 오는 날 대청역까지 나오라고 전화하면 여보 날씬하니까 비 사이로 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 오빠가 변한 건가? 그 남편이, 아내가 변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온 거라고 합니다. 응? 유통기한이 지난 거래요. 물론 재미있으라고 이제 만들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확실한 건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자신 스스로도 나에게 이런 면이 있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원구 교수라는 분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란 결국 뇌에서 느끼는 쾌감입니다. 실증적인 연구 결과 인간이 행복감을 가장 많이 자주 느끼는 원천은 돈이나 다른 소유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돈을 많이 가지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지면 거기서 행복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동료,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은 가장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명사는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인간을 참되고 진실한 관계 안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대단히 건조한 인사 감사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랑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같은 말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이 쓰여질 당시는 이제 1세기 말이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에 큰 위협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였어요.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단 사상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는데, 이것은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영이 육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육신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분이 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잠시 계셨다가 나타나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폄하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지만 육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서 거룩한 생각을 하지만 몸으로는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사탄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명이죠. 한 명의 진짜 성도를 넘어뜨리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예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실족을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걸려 넘어져서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럼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떻게 대처했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단이 들어왔다 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할까요? 이단 세미나를 제일 먼저 열지 않겠습니까? 이단 주의하고 어떻게 하고 왜 그 교리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에 도전하는 대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교회를 지켜내는 방법이 뭐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폐를 만지고 느끼고 감각으로 기억해서 위조 지폐를 감별해낸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급 작아진 것 같은. 우리는 우리와 잘 맞는 사람과는 잘 지내죠. 자네랑 나랑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잘 지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는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렐루야. 다 아시는데. 그러면 무턱대고 다 덮어놓고 아이쿠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냥 주고, 그냥 섬기고, 그냥 꾸어주고, 그냥 나눠주고, 사랑하고,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은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사랑을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거저주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잘 안 맞는 그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우리에는 누가 있냐?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랑을 항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그 사랑 할 수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명령형의 말씀을 지키려면 믿음이 요구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다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100%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잠깐 쉬었다 하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명령형으로 주셨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안 되던 사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형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 갈대아 우르로 가면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면 너에게 대궐 같은 집을 주고 자손들도 주고 네가 원하는 소와 양과 뭐 좋은 거 다 줄게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 보여주시고 오라 그러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보여주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을 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군에 끌려가서 이 코리 여사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되고 코리 여사만 살아남게 됐어요. 나중에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코리 여사에게 하루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해라. 코리 여사가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녀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열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인도하고 내려와서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딱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코리아사가 갇혀있던 강제 수용소의 감독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그 독일 나치의 만행들이 떠올랐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대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로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았느냐? 너도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그 순간에 이 손을 내미는데 이 손이 천근만근이었대요.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감독관은 코리아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리아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감독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마음의 원한과 상처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지고 가는 능력이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짐이지만 순종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안 원수 그 인간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그 인간, 원수가 아니라 그 인간, 사랑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사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이 성도를 성도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정체성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랑을 퍼주기만 하느냐? 예수님처럼 피 흘리면서 원수를 사랑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경험이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연애할 때처럼 해주면 좋겠는데 연애할 때처럼 애교를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위 먹었어? 화살이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어린이날 1, 2, 3 저희 첫째, 둘째, 셋째의 선물을 심사숙고하여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가든파이브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서로 다른 거 갖겠다고 집에서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 치다가 교통정리하고 재웠는데 다음 날은 그 장난감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옛자가 막 올라오죠. 이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포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달랄 때가 훨씬 많죠.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믿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안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달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주시고 주시지 않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안 주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죠. 우리의 눈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별, 망원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무엇이 은혜이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려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를 일으키고 다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버려도 지금 내 것을 다 주어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다니는데 처음에 입학식 하고 학교 앞에 데려다 주는데 교문에서 아빠 안녕 하고 교실로 막 뛰어들어가는데 뒷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이 그게 왜 울컥하죠? 가방 메고 뛰어들어가는데 이게 덩치만 컸지 마음이 여리고 소심해서 아이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오만 가지 염려들이 다 치면서 그래도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부모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겠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의 자제들은 성골, 장로님의 자제들은 진골이래요. 그럼 나 같은 불신자는 너는 해골이야. 웃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 해골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와서 나를 만나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를 봐라.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지 나와봐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일어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외국인 회사를 다니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 집사님,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셨는데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감기 몸살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피가 죽어가고 온몸이 새카매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요. 목사님 지금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떠나온 교회이니까 되게 고민하다가 놀란 마음에 이제 병원에 가셨대요. 중환자실 앞에 그 여자 부인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과 함께 중환자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남편 집사님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남편 집사님 일으켜줄 것 같은 믿음을 주신다. 회복시키실 거다. 기도하자. 위로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남편 집사님 보는 순간 후회하셨대요. 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온몸이 다 새카맣고 눈이 노랗고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산소 호흡기만 달고 있었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이제 연락이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연락을 못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2주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겨요.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가운 마음에 병실로 갔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거기 병실에 앉아 있는데 피가 회복이 되면서 이 손가락 마디까지 다 가지 못해. 괴사가 일어난 거예요. 벌써 폐혈증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다 썩고 다리도 허벅지 밑으로 다 썩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오늘 절단하는 날인 거 아시죠? 그 순간 형제의 눈에서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막 흘렀대요. 알고 봤더니 병명은 흡입성 폐렴구균으로 인한 폐혈증이었대요. 괴사로 인해서 그날 두 다리와 오른팔과 왼쪽 손가락 4개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의사가 그 얘기를 하고 갔대요. 의사가 돌아가고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집사님, 팔다리 없어도 잘 살 수 있지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손이랑 다리랑 절단하는 거 너무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기뻐요. 왜냐하면 살아갈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사람들의 모습 대신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아우성을 치더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이 들려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는데 자기 자신이 대답하면서 자기가 자신이 없더래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 그 심판대에 떨어져서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한 가지 기도가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잠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나한테 손발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이제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수를 낀 오른손, 마디만 남은 왼손, 전동 휠체어. 아내와 두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가장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손과 다리를 절단하고 연세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팔다리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과 웃음과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부담해주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장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홍승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팔, 다리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면 그 지점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주저앉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다릅니다. 우리 결론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의 위험, 인생의 곤고, 인생의 어려움, 위험이나 적신이나 어떤 고난과 고통과 칼이 올지라도 우리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절망과 낙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도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 감사한데 나는 그 십자가 지고 사랑의 길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는 성도들. 그러나 요한 사도는 도전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위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 새롭게 사랑을 결단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사랑의 통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도전과 염려와 문제를 사랑으로 이기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